1절부터 7절까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같은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어제 제목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67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 구조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NIV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6절 7절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어제 말씀을 전했던 중심이 되었던, 물론 어제 말씀도 이제 충분히 이걸 전체적인 걸 다 전하지 못했지만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는데 주의 도와 구원이 무엇인가? 이 주의 도와 구원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그죠? 주의 오늘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이제 선교의 노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런 그 의식이 사실은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선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6절 7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 중에서 미래 이제 6절 7절은 미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장면도 보면은 어떤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익숙한 그 지명 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자주 거주했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 그 부엘세바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를 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냐면 그 부엘세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이제 뭐 아브라함과 사실은 혈통적으로 아무 관련 없고 신앙적으로 사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했지만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 브엘세바라는 이 우물에서 이제 맹세를 맺는 거죠. 소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할까요? 서로 넌 여기까지 건너오지 말고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고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맹세의 우물. 원래부터 성경에는 왜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이제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기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게 되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장면이 마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보여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오늘 6절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곳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을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복음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저 엄밀한 의미에서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느냐? 회개 없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3절 5절에는 어제 봤던 것처럼 3절 5절에는 똑같은 그 구절이 반복이 되었죠. 반복이 되었습니다.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된다. 3절 5절에.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딱 정해졌어요. 공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라는 단어 여기 보면은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뭐 때문에 즐겁게 노래합니까? 주의 도와 구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진짜 우리가 오늘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6절 7절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땅이 그의 소산을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특별히 모든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번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번역됐다는 것이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거기에는 다른 성경에는 한글 번역에도 이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영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보통 쓰는 가장 쉽게 번역되었다는 NIV 성경 그 번역에 보면 then, then, 그때 돼 있는데 이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려 했지 않습니까? 그 NIV 성경만 놓고 볼 때 그리하면 할 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end가 나옵니다. end.
그리고 and. 그리고 그 오늘 시편 67편 6절에서는 그때,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에는 그때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en 나옵니다. then. 그때. 근데 제가 then이라는 단어하고 and라는 단어를 이 뜻이 뭔가를 봤더니 세 번째 뜻이 and와 then이라는 이 단어가 세 번째 뜻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나오더라고요. 동일한 의미로. 세 번째 뜻이. 그래서 그 세 번째 뜻을 보면은 and와 then이 그리하면이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더니,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 and나 then이 공교롭게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 한글 번역 중에서 그래도 킹제임스 번역이 우리가 기존에 가진 개역 개정에서 빠진 없음이라는 번역까지 다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번역 부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개역 개정에 좀 불완전한 면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도.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어떤 번역들이 있대.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앞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써도 무방하고 그리하면이라고 써도, 그러니까 마태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런 표현이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표현이나 여기 나오는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그리하면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앞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끔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고,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복음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의 출생하는, 그 성경만으로 볼 때 이삭의 출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음을 온전히 받은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날 때 내가 몇 년 이때 내가 다시 돌아오니, 창세기 15장부터.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얘기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뭘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서 그 로마서 4장에서도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18장을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 언제 우리 안에 옵니까? 이삭이 사라 안에 언제? 할례후에. 그 할례후에 약속을 줘.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서는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의 표라고 합니다. 약속의 표.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서 내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기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에셀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고 하늘에 이 별을 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게서 나는 그 아들로 너와 사라,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도 가르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자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하니 곧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죠. 근데 너는 할례를 받지 않고 그 안에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이겼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 복음은 뭡니까? 예, 이삭을 통해 봤던 것처럼 결국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26절, 25절, 2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줬다는 것이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이 복음은 만세와 로마서 1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명년이 때에 할례를 행한 후에 명년이 때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바로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할례에 대해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이유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브엘세바 맹세의 문문 너도 여기를 건너가서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도 여기를 건너가서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은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라.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아비멜렉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구저와 같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띵띵 튕겨 나가는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 될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먹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막 우리 마음에 진심.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민족들이 오늘 시인은 개정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까? 주의 도와 그 구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주님을 찬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찬송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헛방에서 헛방. 왜? 그들이 주님을 찬송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나 그 상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찬송한 겁니까?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상은 뭐였냐면은 세상에 대한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다윗과 같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는 단지 어떤 물리적인 이 환경에서 자신들을 다윗과 같이
어떤 위대한 왕으로 와가지고 이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왔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게 하늘의 아버지라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궁금하게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부터 근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시기 전에 이건 좀 말씀해 주세요.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마지막까지 그 의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어떻게 굉장히 우리 매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오직 성령. 그 오시는 성령은 왜 오십니까? 네, 우리 안에 이 약속을 이루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에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놓고 본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라게 하는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삶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괴열과 새 것을 끊어버리고 자라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직 관심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 합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려면 언제 임하셔야 돼?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심부터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야 그 이후부터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령은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처럼 복음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제사함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의 혼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해서 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한 영, 한 생명에 대해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7편도 바로 이런 전체적인 이런 구절을 볼 때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하고 여기에 대해 좀 드릴 말씀이 계속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큰 맥락에서 오늘 시편 67편은 그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진심이 돼야 됩니다. 진짜 진심이 돼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말 진심이 된다. 그래야 마치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그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진심이 될 때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땅의 것들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땅의 것들.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가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마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서
땅의 것들도 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것들, 바닷물을 살리고,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주변에는 모든 죽었던 그런 것들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 눈에 나타났던 복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